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아내가 남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시키는가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귀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몸과 지체인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굳이 이사를 안 가더라도 부모님 속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사를 안 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맏아들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님을 많이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부모 밑에서 다스림을 받던 그 위치에서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 부모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뒤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미성년일 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정 안에서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머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했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의 경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시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시겠지만 이 자녀들도 결혼을 할 때 이 우리 밑에 계속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 함께 그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어떠한 그러한 경계를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그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당신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의 것이고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무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날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배경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 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합당한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바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와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조건들을 따집니다. 내 마음의 형편이 나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조건을 걸고 우리는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거나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밀이 크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량만큼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부부는 얼굴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편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남편과 아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청하는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냥 명령조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불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간청하는 태도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에게까지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당시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달라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왕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왕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는 한 번 더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에스더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준비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간청적인 태도로 나서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거나 기쁘고 즐거운 일,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놓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넘치는 그 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배에 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연합하고 봉사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 말씀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